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나라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어제는 나발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 앞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를 예배해야 된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에게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 앞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또 한 인물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그 인물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나발과는 달랐어요. 부부였지만 나발과는 다르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을 예배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리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24절도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 지금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의 대사 가운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했던 말 가운데 정말 어색할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자기를 여종, 그의 여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윗에 대하여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니까요.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 어제 본문에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지를 보게 돼요. 급하게 준비했지만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에게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고 그에게 자기 감사할 줄 알았고 그리고 그에게 드릴 줄 아는 인생, 이것이 바로 왕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입니다. 감사할 줄 알고 우리가 드리는. 그런데 오늘 이 아비가일은 나발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예배할 줄 알았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역이 더 부각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는요, 아비가일이 사람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 왕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다윗이 단순히 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예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가끔씩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24장에서는요. 다윗의 멋진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원수 같은 사울이 굴로 들어와서 이거 한 칼에 그냥 베버리면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사람들도 물려가면서 사울의 목숨을 거두지 않는 그런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와, 역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 멋있었던 24장의 모습은 오늘 25장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는요, 분노에 휩싸였고 그래서 범죄할 뻔한 자리까지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과 13절을 보시면 24장에서는 사울의 목숨을 거두지 않았던 그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나발 앞에서는 매우 분노하여서 감정에 따라서 범죄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발이 야 다윗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 누구냐? 모욕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자꾸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인간들이 있던데 뭐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뭐 한다고 그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매우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지금 참고 있었는데, 그죠? 참고 있었는데 이제 나발까지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저런 것들까지 내가 무시를 당해야 되나?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칼 차라. 그럼 사울을 죽이고 싶어서 막 자기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을 때 칼 내려라 했던 그가 지금 떡도 안 주고 고기도 안 주고 지금 잔칫날 음식을 안 준다고 하니까 이 모욕을 받았던 이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야, 칼차 400명 다 따라와. 200명만 남기고 400명 다 따라와서 전멸시키자. 근데 사실 저 뒤에 이어지는 말은 내가 나발에게 속한 남자 전체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요, 벽에 오줌 누는 자 이런 뜻입니다. 남자들을 그러니까 그 비하해서 하는 말이죠. 내가 벽에 오줌 누는 자들은 내가 오늘 하나도 안 살려줬고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다윗이 멋진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도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여리고성처럼 견고하고 어려운 성은 믿음으로 잘 무너뜨리는데 아이성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앞에서는 믿음으로 잘 역사했는데, 그런데 나발 앞에서는 지금 완전히 이성을 잃고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자기가 피를 흘릴, 그리고 자기가 모욕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피를 흘리고 복수하려고 하는 큰 범죄의 시작점 앞에 지금 칼을 차고 올라가는 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분노한 칼찬 사람들이 오면 자기 생명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비가일은 전부 준비해서 먼저 26절에 보니까요,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여 여호와께서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상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생명을 걸고 앞에 나아가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만 사울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나발을 지금 죽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나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죄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금하신 범죄를 그가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너무 흥분하셨는데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텐데, 31절을 가볼까요? 없어요? 31절을 보시면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나중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지금 누군가를 죽이고 친히 보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당신에게 얼마나 불필요한 풍문들이 돌 것이며 당신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걸릴 것이며 당신의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지금 범죄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3절은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네가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아비가일은 어떤 한 사람이 지금 흥분하여서 지금 혹은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하여 참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순간 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당신과 당신의 나라와 주변에게 미치게 될 악의 영향들을 생각해봐라.
그러니 이것은 합당치도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다라고 그것을 막아서면서 결국 다윗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를 막아섰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과 같이 사람들 앞에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말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 때 교회는 일어나서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것이 범죄라고 말해줘야 되고 그것이 가지고 올 큰 영향력에 대해서 말해줌으로써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막아섰는데도 그들이 범죄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이 큰 범죄며 이것이 너에게도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해줘야 되는 사람이다. 부패를 막아서야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패한 사람이 더 부패하는 것을 막아설 수는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는 썩어 있는 것을 새롭게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소금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부패를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너무 분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부패할 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아비가일이 그 부패를 막으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죄인이지만 또다시 더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아비가일과 같이 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 앞에 서야 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다. 그리고 이것은 네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결국 네 발목을 잡을 것이고 결국 네 가정을 깨트릴 것이며 결국 너의 인생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므로 멈춰서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게 해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역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범죄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놀랍죠? 아비가일 한 사람, 그것도 여자예요. 그 여자 한 사람이 다윗 앞에 섰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부패하고 범죄할 뻔했던 그 순간을 모면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 범죄를 멈춰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가는데 아비가일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이 찬양했습니까?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게 하여서 나로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 아비가일을 보면서 그가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나를 네 옆에 두셨어.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며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는 순간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때 야 나를 보내신 분이 너 앞에 보내신 분이 나야. 근데 다윗은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분노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400명의 칼을 채우고 그때에 나발에 속한 남자 모두를 죽이려고 가는 그때에 아비가일이 그 앞에 딱 섰을 때에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걸 누굴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도 칭찬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것을 보니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너를 보내셔서 내 인생을 컨트롤하시려고 하시고 내 인생에 복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3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찬송하죠.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합니다. 자, 앞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왜 찬송합니까? 자기가 범죄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는 아비가일을 보내는데 어떻게 딱 마침 그때에 거기서 만났을까? 길도 여러 가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을 내 앞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서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 아비가일이 뭐라고 계속 말했습니까? 내 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칼을 걷어왔더니 실제로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셨다. 하나님이 나발에게 손을 대셨다. 그래서 자신의 당했던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가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만약에 그때에 아비가일의 말을 듣지 않고 칼을 휘둘렀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다윗을 향했을 것입니다. 피를 흘린 죄에 대하여서, 보복한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보복은 절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친히 복수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이것을 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갚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법적 기관이 있어요. 우리가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과 살다 보면 이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냥 이 사람을 덮어둔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에 대하여서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리고 그 기관에서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공의를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보복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서 칼을 걷었더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신 것을 그리고 공의를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비가일과 같이 너희가 그들 옆에 있으므로 사람 앞에 있으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 보내셔서 내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진짜 저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공의를 실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무엇?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은 이어지는 본문은 너희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비가일의 빛이 다윗 앞에 비쳤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보여주는 빛과 같은 존재. 그것이 우리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아비가일은 세상 앞에 보내진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심.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나를 통해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부패를 향해 달려가서 생명을 잃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멈춰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환하게 비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환하게 비춰주는 소금과 빛과 같은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인정하여서 감사할 줄 알고 그분께 우리를 드릴 줄 아는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사람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과 그 왕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생명을 구하는 자, 생명을 얻게 하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냐. 다윗이 범죄하여서 영적인 생명을 잃을 뻔한 그 순간에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이 생명을 건졌어요. 범죄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적인 단절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향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생명을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의 생명을 건져냈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34절은요. 네가 나를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내가 맹세하는데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셋째 줄에요.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아마 나발과 잔치하면서 술에 취해서 그냥 잤겠지만 아비가일이 또 누구의 생명도 건진 겁니까? 나발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 그 남자들의 생명도 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왕 앞에서 예배하며 세상에 생명을 건지는 자로 생명을 구하는 자로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가장 중요한 곳이며 가장 소중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위한 자라는 걸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